우리는 2008년 하나님 사람처럼 되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근심의 정도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작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유단히 다름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거 있다면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묻을까봐 열심히 도망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름질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향해서는 열심히 앞으로 향해 취하려고 달려가고, 악한 것을 향해서는 되도록이면 멀어지려고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매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매일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경제생활, 하나님의 사람의 사회생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생활,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발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모든 것에 근원이 있고 출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탄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누구죠?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만 나오지 않고요, 내 어머니 유대인 디모데의 어머니도 함께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로이스, 그래서 외할머니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할머니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 디모데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한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사실은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육신만 준다고 다 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바로 믿음도 유산으로 줘야 된다. 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조모, 네 외조모에 있던,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네 외할머니에게 있었고, 너희 어머니에 있던 바로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가정교육을 강조합니다. 성경만큼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기 전에 가정은 국가보다 오래됐습니다. 국가는 절대로 가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보다도 오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제일 처음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 낸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회를 이렇게 세우려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가정부터 점검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줘야 되는 거죠. 성경처럼 가정을 강조하는 것이 없는데요, 특별히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만큼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당대에 만들어진 사람은 별로 없고 다 2세, 3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적힌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적은 사람은 마가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런데 그 마가는 어떤 집안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한 그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마가의 집에 마가 아버지 겁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마가는 지켜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와 헌신에서 온 겁니다. 세례 요한 어디서 왔습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에서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은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성경은 11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간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본 적이 있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은 유대인 가운데 남자아이가 낳으면 나이가 하수 던지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데 모세 안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살려내는 길은 부모의 실력과 부모의 재물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살린 것은 부모의 믿음이지 모세의 실력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력이 아닙니다. 부모의 학식도 아닙니다. 부모가 많이 알아서 모세를 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 믿음이 모세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두려움은요, 예상되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는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비전 트립 일주일 갔다 오면 우리 아이가 혹시 성적이 떨어질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혹시 대학을 좀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조금 약한 곳으로 가면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의 일생이 좀 불행해질까? 이게 너무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데 좀 취직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 일생이 어려워질까? 얼마나 부정적인 겁니까 이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두려움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가 당장 죽는다는 그 두려움으로 모세의 부모를 하려고 모세를 죽이도록 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메가 트렌드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것은 이게 조류를 말하는 거죠. 조류를 봐야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메가 트렌드 말고 작은 트렌드를 보라는 거죠. 작은 트렌드가 나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사커 마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커 마미는 뭐냐면 오늘로 치면 아줌마 부대를 가리켜요. 엄마들은 겁납니다. 아줌마들은 겁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 사커 마미들은 겁난다는 겁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 정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사커 마미, 엄마들, 애들 축구하러 데리고 다니고 라이드 주고 자동차 주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잡아야지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빌 클린턴에게 그 전략을 제공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특별히 자녀 교육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그 추세가 뭔가. 그런데 갈수록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관대해진다. 그래서 오냐 부모 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은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91%의 부모들은 나는 엄격하게 키우는데 다른 부모가 좀 더 엄격해야지 되는데 왜 저 부모들은 엄격하지 않는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제대로 키우는데 지금 도대체 다른 부모들이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안 키우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부모가 기도가 부족하면 저렇게 돼요. 이 책에서 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하는 부모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부모들이라는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보다 훨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엄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통해 만들어집니까? 부모의 믿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육신을 생명을 줬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모의 사명은 믿음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미 디모데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반합니다. 왜냐하면 루스트라는 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둘렀습니다. 죽었는 줄 알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 마을로 가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걸 본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다 접고 주님을 위해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5년 뒤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나가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친아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윌리엄 바클리가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디모데는 바울이 안심하고 어느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인간이었고, 그 같은 대행자를 갖고 있는 지도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디모데와 같은 종을 필요로 한다. 디모데와 같은 교회를 필요로 한다. 부모가 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디모데에게 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식을 품에 두고 내 안에만 머물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준 아름다운 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들렸던 그 루스트라는 디모데의 고향, 그걸 생각할 때마다 와, 얼마나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람이 루스트라는 조그만 마을의 한 청년을 자기 후임자로 삼았다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로마에 있는 청년이 아니라 루스트라는 그 벽지에 있는 그 마을. 루스트라의 가치는요, 이것밖에 없었답니다. 루스트라의 가치는 거기에 군대에 있는 로마 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루스트라를 알았지, 루스트라는 그 위에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동네가 아닌 것이 루스트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루스트라에 보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의 예를 있는 사람이 시골 출신 디모데가 되게 하셨다. 자,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역사의 성격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1월 18일과 19일 날 청년 비전 컨퍼런스를 엽니다.
변호사가 오시고요. 의사가 오십니다. 그리고 작가가 오고 그리고 작곡가가 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고 제일 듣고 싶어하는 네 분입니다. 이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이 네 분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청년들 몇 명 안 되는 청년을 위해서 오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 루스드라 같은 곳에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훌륭한 네 분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난 것처럼 바로 우리 이한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종을 만들어내시려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그런 자리로 자꾸 자녀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자리로 자꾸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어른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오를 수 있는 나무, 오르고 싶은 나무고 나무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 미래의 나이가 있을 수가 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미래의 내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미래의 내가 이번 만남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를 통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과 연단입니다. 부모를 통해 잘 양육받은 사람이 이제 그 부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도전받아 더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혼자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휘말려 있는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조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도 파가고 싶어서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정작 알아야 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겁니다. 참 좋은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통한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은사가 필요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걸 사용하면서 디모데는 내한테 이런 것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문제가 없었으면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필요가 없었으면 발명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실력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요, 형통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만들어지는 건 거의 다 게으름이고 안 좋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다 어려울 때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인내는 어려울 때 만들어집니다. 정직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정직은요, 손해보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정직이 만들어집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사랑은요, 미움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지는데 그거는 바로 카르타고와의 전쟁입니다. 카르타고가 먼저 로마를 쳤습니다. 로마는 이때만 해도요, 카르타고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카르타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카르타고 발밑에 올 그 정도밖에 로마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는 방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입니다.
13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두 번째 전쟁에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등장합니다. 범선도 없었고 상선도 없었고 군선도 로마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지중해 바닷물에 손을 담그려면 카르타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로마와 카르타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카르타고가 잘못 건드리는 겁니다. 로마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로마는 커지는 겁니다. 130년 전쟁 후에 카르타고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 바다는 로마의 것이 되고 로마는 세계의 수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걸 잊은 거죠. 기독교인도 핍박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로마 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이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면 줄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하는 겁니다. 지름길만 가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해답만 찾는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손만 쓰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한 손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손, 우리를 때립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물 가운데, 가운데, 풀무 가운데 던져넣는 또 다른 손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손을 써야 됩니다. 한 손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향해 손을 내미는 거고, 또 한 손은 뭡니까? 연단과 고난을 향해서도 손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잡는다.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됩니까? 연단, 고난, 숙제, 그걸 푸는 가운데, 그것과 씨름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주어진 좋은 선한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마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라고요. 사람에게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만이 오늘도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겸손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만이 고난이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